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민규 목사님이십니다. 전에 나사렛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고 이번에는 우리 한국 나사렛 교단 총회 감독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목회는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 좀 잘 아시죠?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 나사렛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시러 나올 때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번에 2월에는 미국에 안 올 상황이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 나사렛 교회가 1908년에 시작이 돼서 4년마다 이제 중앙총회를 하고 그 매년 중앙총회를 대신하는 중앙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외국에 산 적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한 번 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중앙위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한국에서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횟수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한국교회 함께 노력을 한 거죠. 한국에서 올해 2월 달에 중앙위원회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아주 정말 많이 준비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이 돼서 국제교회에서 아주 고심 끝에 한국에서 하는 걸 취소를 했어요. 얼마나 허망하던지.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제가 이제 중앙위원이 돼서 국제교회 와보니까 한국을 나라 이름만 알지 잘 몰라요,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신 중앙감독이라든가 세계 선교국장이라든가 그런 분만 아시지 다른 분들은 이름만 알지 한국교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기회다. 한국교회를 좀 알리고 또 세계 나사렛 가족의 하나인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역을 하는지 같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는데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이게 돼서 이제 집행위원회라고 중앙위원이 모두 53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9명이 집행위원인데 재작년에 비해서 2명이 늘어서 7명이었는지 9명으로 늘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돼서 급기야 어저께 저녁에는 대통령이 이제 심각 단계로 발표하기까지 됐죠. 이 단계가 그렇더라고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심각이 되게 되면 정말 심각한 거죠. 정부에서는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하는 대로 고국의 우리 동포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장에 지금 큰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 날 한국 총회가 있는데 1948년부터 한국에 이 나사렛 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총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중앙감독을 만났는데 중앙감독이 저한테 한국 총회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되나, 총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머리가 하얗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제 교회 위장해서 온다고 그래. 저도 어쩐 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희 교회하고 계속 이제 크로스펀딩을 하면서 어떻게 해라 그런 기억이 나는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또 이런 일이 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 주께 택하신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세계의 수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의 배경은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되게 아이가 속썩이면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정말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정말 그날은 작심하고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애가 말 안 들을 때 야단을 심하게 치면 되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더 이제 이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애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럼 애가 집을 나가면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까? 되게 약한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는 자존심도 명예도 물질도 뭐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몇 해가 지냈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속썩이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백방을 해도 수소문을 해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신문을 낸 거예요.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광고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내일 낮 12시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크게 광고를 냈어요. 아버지가 그 전날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까만 밤을 하얗게 세우고 그 시간 맞춰서 신문사 앞에 갔습니다. 세상에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다 이름이 파코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의 아주 일반적인 이름 철수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들 모두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 해밍웨이의 세계의 수도를에서 소개된 이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는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들으셔서 어떻게 하죠? 나라를 없애시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다시 찾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찾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다시 찾으실 때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시 떠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습관 등 과거의 죄의 영향이 있었던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바벨론을 가리키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우상의 형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뭐 정한수를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상은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면 그게 우상이죠. 명예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사랑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더 우선해 두는 바로 우상, 또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양쪽으로 도시가 발전을 했는데 당시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문화, 경제, 과학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단적인 예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이 왕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전부 철학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바벨론에서 함께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에서 나를 구별해야 되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보다 더 악해요.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고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떠난 자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악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롯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셨을 때 떠났습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악할 대로 악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파괴되었습니다. 소망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은 징조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징조를 보게 될 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징조가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걸 전부 뭐라고 그래요? 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 역병이 창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인터넷?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증대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염기 서열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건데 지금 윤리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지식, 여러분, 속도.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끝이고 있나요? 안 끝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다시 찾을 때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 여러분 천국 복음 설명하실 때, 전파하실 때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 얘기, 종말론 얘기 잘 듣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 거의 못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니까 점점 주님께서 다가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지만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가 하루는 친구들과 놀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지는 거죠.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병정놀이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망까기도 하고 뭐 자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노는 게 수준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휴대전화 가지고 놀고 게임하고, 우리는 다 그냥 흙하고 놀았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애들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뭐 그냥 뭐 이러고 뭐 이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뭐 학원이 없었죠. 그때는 그냥 뭐 다 놔먹이던 시절이니까 공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부모님 애들 밥만 먹여도 괜찮은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놀다 보면 배가 엄청 고픈데 그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시죠. 이제 저녁 때가 되게 돼. 민규야, 이제 밥 먹으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 같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더 그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마하트마 간디도 인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참 노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놀이터 근처에 누가 양고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지게 되면 여러분 위어커 같은 데 해가지고 양고기를 파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애가 한참 놀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궁하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가 봐요. 몰래 아버지 침실로 들어가서 장롱을 뒤져서 동전 몇 포를 꺼내 들고 리어커에서 파는 양고기 사서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놀다가 배고프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먹을 땐 좋아하는데 먹고 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참 괜히 아버지 그 지갑에 손을 댔나 보다.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잠이 오지 않아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밤을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종이 조각에 몇 줄 적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서 아버지 침실 문 열쇠 구멍에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한결 편해지는지 몰라. 그거 썼다고. 잤어요. 이튿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느낌이 팍 오는데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달려올 것 같아. 그러면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단을 쳐서 야단 맞기 전에 먼저 가서 야단을 맞자.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방문 앞에 꼽아뒀던 그 쪽지가 있나 없나 봐. 어머, 그게 없어요. 이른 아침이니까 어떻게 됐지 하고서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방 안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제 자기가 꼽아두었던 쪽지를 이렇게 보고서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하트마는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 마르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마르타는 성인이 되어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용서에 마르타가 삶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온전한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타는 여러분 크리스찬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가 어디에 식민지였었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간디는 나는 크리스찬은 싫어하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리고 그가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평생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기의 삶으로 다가온 게 뭐냐? 자기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던 그때의 경험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경험으로 오버래핑 됐다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버지의 용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기쁨에 되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여기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바벨론보다 더 악하고 추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동화되지 마시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셔요.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는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직분자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매는 자들에게 그 기구를 매기 위해서 몸가짐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빼앗겼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귀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기구들이란 교회의 각종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는 자는 교회 각종 직무를 맡은 사명자들, 일꾼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말은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신앙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의미예요. 즉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일꾼들은 깨끗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여러분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들은 성직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교회 사는 모든 직분을 맡은 것들은 세상과 다른 성직이에요. 우리들 양식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세상과 다른 거예요. 직분자들은 바로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 귀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각장 직무를 맡은,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걸 목사님 어떻게, 그걸 왜 그걸 사람이 땅에서 걷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오리야 물 위에 떠 있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오리는 이 날개 밑에서 어떤 그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리가 이렇게 막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기름을 이렇게 온 몸에 발라서 자기 깃털에 다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물에 빠지지 않고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 여러분 손 안 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샴푸 한번 해주면 된다고 그러대. 그러면 오리가 그냥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로리 베스 존스의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그 글에 나온 얘기인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오리를 죽였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바지를 입은 예수에서 나오는 질문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누가 오리를 죽였을까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아 죽고 만 거예요. 날개 밑에서 여러분 어떤 그 기름 오일이 나오는데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서 이거 온몸에다 발라야 되는데 게으른 거죠. 안 한 거죠. 뭐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 뭐 죽을 일 있겠어? 안 한 거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계속 열심히 방수하지 않게 되면 죽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악합니다. 물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방수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은 모든 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물, 흙, 모든 게 여러분 상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물을 퍼마셔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수돗물, 서울에서 아리수라고 그러거든요. 하리수가 아니야? 아리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정계가 다 괜찮은, 그 모셔도 되는 물인데 그 물도 못 믿고 안 마셔서 여러분 이 물을 사서 마셔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여러분 돈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물수도 쓴다고 그랬는데 큰일 나. 물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기름이 비쌀까요? 물이 비쌀까요? 물이 더 비싸.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그 기름 1리터에 휘발유 1리터에 1,400원, 1,500원 하거든요. 여러분, 에비앙 생수 1리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알지 모르고 한국에서는 비싸요. 수입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물도 상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퍼서 먹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건 환경의 오염을 넘어서 심각하면 정신세계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장유유서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장유무질서라고 그래. 제가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이 젊은 애들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운전사가 클락션을 못 누르는 거야. 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운전사가 파악을 하고, 손님, 요즘엔
이렇게 클락션하면 큰일 납니다. 쟤네들이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왜요? 만약에 빵 그러면 왜 빵 그랬냐고 발로 차차고 와서 막 세상 말로 막 들이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을 여러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맡은 거예요. 우리 구별돼 살면서 여러분 바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여러분 한참 탄광촌이 이렇게 부밍했을 때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 새카매. 근데 다 일하시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직장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가봤더니 다 까만데 일하시는 분 이만 하얗더래. 근데 이제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목사님 갱도 한번 구경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헬멧 같은 걸 쓰고 이제 그 갱도 안에 들어가 신방을 한번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머나 세상이 다 시커먼데 이 갱도 들어간 오른쪽에 이 수선화가 이렇게 딱 펴있더래요. 여러분 수선화 아시죠? 수선화 하얗잖아요. 여러분 탄가루가 다 이게 해다가 다 시커먼데 그것만 깨끗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집사님 어떻게 전 다 까만데 쟤만 저렇게 하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건 너무 깨끗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정말 깨끗하면 이 더러운 게 지지 않나? 그렇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더러워지는 게 뭔가 조그만 게 먼저 조그만 게 더러운 게 있어가 거기에 이렇게 추가돼서 더러워지는 거래. 이게 여러분 수선화가 너무 자신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탄가루가 와도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커먼 탄가루 속에서도 수선화는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꽃잎이 너무나 깨끗해서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탄가루가 날리는 탄광에서 꽃은 깨끗하게 피듯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케 살고 구별되어 산다고 하면은 성도의 삶에도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맡긴 직분과 사명의 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고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런 사람 다시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주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했는데 호위가 뭐예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60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그러한 모습을 견지할 때 주께서는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이죠.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니까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다 명령형이잖아요.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성도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떠나고 구별되고 정결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선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1차 때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에서 귀환을 했고 2차, 3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탄이 두 가지를 영적으로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을 타락시켰어요. 이 세상이 말할 수 없이 타락됐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여러분 완전히 속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등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창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기성교회 잘못 여러분 적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유약하게 만드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떠나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부정한 건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그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릭 이젤이 쓴 위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는 글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은 미국 테네시주를 배경으로 하는데 교도소에 있는 그 삶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간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간수들에게는 일정한 시간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도. 왜냐하면 이 작은 감옥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운동해도 등치 크고 싸움 잘하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지 거기서는 여러분 공부군 권력 이건 다 소용없어요. 이게 최고야. 그 안에서는. 아시겠죠? 이게 최고고 먹는 게 또 최고야. 그러니까 등치가 작고 그런 애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해도 다 소용없어. 아무리 뭐 밖에 있을 때 다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들은 거길 지나다녀도 함부로 이 운동장 가운데 지나가면 안 돼. 이 테네시 교도소가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책에 보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삐쩍 마른 이 멸치같이 생긴 애 둘이 그냥 이 교도소 이 운동장 한가운데를 활기차게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제 오래 묵은 주에서 아이 저 새끼들은 뭔데 저 피레미 같은 새끼들이 이 운동장을 이렇게 활보하느냐고 딱 그렇게 하겠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뒤통수한테 딱 야시야 쟤네들 누군지 몰라. 모르지. 야 쟤네 아버지가 안무게 너 알아? 알죠. 아버지가 테네시주에서 쉽게 말하면 조폭 두목이야. 근데 이 삐쩍 마른 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인데 얘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야. 감옥에 삐쩍 마른 아들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고생할 게 뻔히 아니. 아버지가 일부러 죄를 져가지고 이 감옥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죄수가 딱 돼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내 애인데 내 아들인데 너희 건드리면 죽어 나한테. 그거 좀 했더니 다 손본 거야.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아들은 죄를 심하게 더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죄를 심하게 안 지었기 때문에 형기가 다 맞춰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걔를 건드리지 못해. 가면서 그랬어요. 어떤 놈이든지 건드리게 나 다시 온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위기라는 책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딱 오버래핑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인도 자기 자식을 이런 식으로 보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이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다시 온다. 그러고 가셨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뭐라고 구름 타고 가는데 그때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곧 오신다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구별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가 자꾸만 없어지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신앙생활로 주님 부르실 때 다 가는 거예요. 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우리 휴고하고 잠자는 잠에서 다 깨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여러분 왕노릇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만 이 땅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속화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기에 네 도가 되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정결케 하라, 구별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찾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기 너를 보위하고 지키고 인도해서 내 자녀가 더욱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세요. 저는 여러분들 뵐 적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냥 월, 화, 수, 목, 금 아니에요? 주일 하루 시간도 예배드리고 또 가서 그냥 개미처럼 일하시고 무슨 낙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안쓰러워요. 맨날 빌빌거리고 사시잖아. 여러분 다 조코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여러분 매달 먼슬리 빌이 있으시잖아. 그걸 다 빌빌거리고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달이라도 놀아보세요. 그 빌을 어떻게 감당해요? 페이먼트를 어떻게 감당해요? 여유도 없고 마음에 늘 초조함, 압박감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거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꾸만 떠나려고 노력하시고 구별되려고 노력하시고 정결케 하시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찾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